이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공적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공적 신앙 고백의 핵심 내용이죠. 그리고 또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32주일에서 다루는 것은 민감한 문제를 좀 다루는데요. 이 86문을 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또 선행을 또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원은 오직 은혜를 받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인해서 또 협력을 해야 된다, 구원에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새로운 율법주의에 또 빠지는 것인데요. 이게 캐톨릭 교회의 그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여기 86문을 보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이 답 부분에서 보게 되면 주어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 86문의 답을 보게 되면 주어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바꿈으로써 앞에 있는 질문을 수정해서 대답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체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정신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신데 사문에서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또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다라고 지금 86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신자의 선행의 주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86문은 드러내고 이제 이걸 이제 세 관계, 하나님의 관계에서 또 자신의 관계에서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쭉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볼 87문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치도 않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두려운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여기 86문에서 중심이 된다고 했는데 이 86문 질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행, 그 선행이라는 거, 이것은 구원을 위한 공로로서의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으로서의 선행을 말하는 것은 캐톨릭 교회가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의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자연히 맺혀야 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물로서 선행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요즘 야고보서 말씀 배우는데 믿음이 있다, 참된 믿음이 있다 하면 당연히 그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 86문의 답에서는 이 말을 이제 이 선행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해 주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열매라는 말로 이 말을 보충해서 설명해 줍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당연히 또 마땅히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선행을 이제 열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선행을 구원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착한 일을 구원의 근거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이제 당연히 공로가 되겠죠. 하지만 이 착한 일을 열매로 맺게 되면은 그건 감사로서의 선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 자신의 비참함과 구원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또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야 선행을 열매로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앞에 64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선행을 열매로 가르치는 이 86문은 율법주의나 또 선행을 공로가 있는 것으로 선행을 공로로 생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뿌리에서 열매를 구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선행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으신 것에 감사해서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결과로 그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은 동일한 순종을 자신도 그리스도처럼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깊이 이제 감사를 드리면서 자기를 다 드리고 또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사람다운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아마 옛날 우리 그 찬송가에 그런 게 있죠.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하면서 이 은혜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라면서 그런 찬송 가사가 있는 걸 기억하는데요. 근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뭔가 보답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 아닌가라는 것이 이 일반적인 인지상정이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처음 얼마 동안은 이제 처음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격을 갖고 내가 주님께 신자다운 삶을 참 잘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를 드리고 살려고 이제 마음도 먹고 그렇게 하죠. 그 감격이 있으니까. 근데 이 감격이 시간이 가면 따라서 우리가 보통 신선한 것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가면 다 이렇게 좀 마음이 거기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주님께 자기를 드리면서 사는 헌상하는 백성으로 산다는 이 의식이 의무감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의무감으로 느껴지니까 이게 점점 버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일에 예배당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 신자로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큰 짐같이 여기는 식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무감을 지어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신으로 그것을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나가게끔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분이지 그걸 어거지로 너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은혜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선행을 해서 그 은혜에다 보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를 말하는데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은혜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꾸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기본을 들을 필요가 있게 될 때는데요. 이 86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86문의 대답의 주어는 우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성신을 보내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 이 복음의 기본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하면서 갈보리의 희생의 제사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 부분은 우리에게 성신을 보내셔서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로 오순절의 주인도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이 안에서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선행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성신의 힘으로 선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성신을 보내시는 분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작도 그리스도시고 과정도 그리스도시고 마침도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시죠. 여기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그 신앙 고백인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스라는 이 부분이 여기서도 확인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지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화라는 말을 하죠. 따라서 선행은 의식이 있는 내가 새 사람으로서 하는 건 맞지만, 결국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신의 힘으로, 성신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선행이라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통해 행하신 일은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제 가리키는 일이 되는데요. 성신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창조 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참된 의와 거룩함이 있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를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창조의 뜻이 이 구원을 얻은 자에게서 회복된다는 것을 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문에서의 내용을 지금 이 86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은 창조의 본질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고,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러한 위대한 자리에서 떨어진 건 결국 죄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름 아닌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내셨던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또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신으로 인해 부활의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사이에 시초와 시말에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공 가운데서 가만히 그냥 있으면 저절로 뭐가 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수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시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본의를 이처럼 성신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또는 회복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 본의를 회복된 인생, 인간의 모습을 취하는 것,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 이게 이제 새 사람, 다른 말로 바울사도는 것은 성신에 충만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통 성신에 충만한 사람 그러면 뭐 무슨 이상한 걸 보고 이상한 신비한 무슨 일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오늘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인생의 그 창조하신 본의 목적을 이루는 삶, 그런 사람, 그걸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 그리스도화 돼가는 그런 인생, 이게 성신에 충만한 사람이고 이게 새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의 냄새가, 사람다운 냄새가 나는 사람다운 사람,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앞에 육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 목적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는 그 본의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복 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는 입으로만 그저 감사 이게 그러는 봉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걸 웨스트민스터 세례문답에서 뭐라고 합니까? 일문에서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구원의 도리를 가르친 다음에 구원을 얻은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한 태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산다는 것은 그게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의 의미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 선행의 의미와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다르다 하는 데서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형상 회복의 세 가지 목적 중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찬양한다는 것이 우리의 선행이다라는 부분까지 생각해봤고 다음 주일에 이어서 이 86문 마지막 부분하고 또 87문을 이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기도하죠. 걸어가신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짐을 있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과 방불한 그러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인생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피조물의 지존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우리에게 그러한 위치로 옮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지를 못하고 결국 타락하여서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희미하여서 결국 금수와 버러지와 같은 그러한 형상화되어 결국 인생이 인생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인류의 역사에 진행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 가운데 사람으로서의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죄 가운데로부터 살게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회복되어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잘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여전히 저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과 위치는 분명 변한 자이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항상 성신의 인도 속에 또 성신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로서 자기를 자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 있는 자로 찬송할 때 우리의 찬송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